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사고방식이라고도 하죠. 특히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천국에 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세속적인 가치관,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일찍 품꾼들,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일꾼들을 고용했는데 시간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은 유대인들 관념상 새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른 아침 6시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른 아침 6시에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찾으러 나간 주인과 같다라고 했죠. 아침 6시에 일꾼들을 구했고, 그 다음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제3시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은 제1시가 새벽 6시입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12시간을 유대인들은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고 아침 6시를 제1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말하는 시간에 6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6을 더하면 9죠. 9시입니다. 세 번째로 제6시, 12시입니다. 정오 12시에도 품꾼을 구하러 나갔고,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이때도 또 나가서 일꾼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11시, 6을 더하면 17이죠. 5시입니다. 저녁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해 포도원에 포도 따는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시키면 당연히 임금을 줘야 되죠. 임금은 얼마를 주기로 했는가? 품삯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일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부릅니다. 한 데나리온씩을 아까 고용한 사람들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그랬죠. 상당하다라는 단어, 원어 뜻을 보면 적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결코 사람들에게 일한 만큼 값을 안 준 것이 아니라 결코 부족하지 않게 적당하게 일당을 다 쳐서 지급하겠노라고 약속한 후에 일꾼들을 고용한 겁니다. 오후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다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은 이제 품삯을 줍니다. 날이 저물어서 품삯을 주는데 특이한 점은 8절에 보니까 나중 온 일꾼부터 지급을 합니다. 아침 6시에 온 사람부터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 사람부터 품삯을 지급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12시간 일한 사람, 아까 맨 처음 이른 아침에 고용된 사람이 아까 맨 나중에 고용된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본인들이 먼저 와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줄 줄 알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온 일꾼들은 집주인, 포도원 주인을 원망합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임금을 줄 때 12시간 일하는 사람과 마지막 일 끝나기 1시간에 온 사람과 동일하게 임금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차별 지급하겠습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경제관념은 일한 만큼 주는 것, 그렇죠? 일한 만큼 주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비유의 집주인처럼 동일하게 지급한 것, 여러분, 이거 옳은 것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이것이 옳은 처사인지를 이 답을 풀기 위해서 먼저 오늘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는 상급을 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자,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천국은이라고 되어 있죠. 천국이 어떤 곳인가? 열심히 일한 만큼 상급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이 어떤 곳이고 천국에서 상급을 주는 포도원 주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먼저 온 자들은 유대인을 말하고요, 마지막 나중에 고용된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유대인도 지금 들어왔고 이방인도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상급을 베푸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이 포도원 비유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포도원 비유는 말씀 것처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천국인데 이 천국은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오늘 이 천국에 관한 비유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까 포도원 주인이라고 했죠.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내용이 이 바로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인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가는 것, 아까 오후 5시에 맨 마지막 일꾼을 불렀죠. 1시간 후면 모든 일이 다 끝납니다. 자, 남자분들 알 겁니다. 공사장에서 쓰는 말 시마이, 모든 일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1시간 전에 가서 일꾼을 데려온다? 이거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냥 있는 사람 쓰면 되지 굳이 1시간 남았는데, 그렇죠? 10분의 9가 다 지났는데 굳이 한 사람을 데려와서 임금을 준다? 별로 적절한,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근데 이건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 오후 5시까지 남아있던 일꾼들은 보면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용직, 혹시 알바나 일용직 하신 분도 알 겁니다. 새벽에 나가는데 간택받지 못하면 하루 일당 그냥 다 날리는 거죠. 너 뭐해? 너 뭐 잘할 줄 알아? 알바 해보시면 알 겁니다. 이러이러와 잘하는 사람 있으면 불러서 데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5시까지 특히 있었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을 잘 못한다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했으면 벌써 뽑혀갔죠. 오후 5시까지 남아있던 일꾼들을 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하고 무능하고 뭔가 좀 게을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받지 못했고 쓰임받지 못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런 무가치한 사람들을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고용을 해서 일하도록 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주인이 와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일을 시키죠. 자,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상식성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상식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처사가 오늘
천국에 관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아까 한 데나리온씩 받았을 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일꾼들이 화내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들의 항의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비유가 아니라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그들이 화내는 게 당연하죠. 12시간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을 똑같이 일당 10만 원을 줬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 이게 옳은 일이고 그게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게 상식이죠. 근데 여러분, 일찍 와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원망하는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오늘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그랬죠. 자, 천국, 구원의 은혜에 관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갈 수 있다고 하면 다시 교리 배우셔야 됩니다.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 우리 사람의 공로로는 갈 수 없습니다. 자, 천국, 구원의 은혜는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상급을 준다는 그 내용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의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포도원 집주인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천국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목사가 가는 천국이 따로 있을까요? 평신도가 가는 천국과 목사가 가는 천국이 따로 있을까요? 같을까요?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저와 여러분은 앞뒤로 옆집에 삽니다. 그때는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이씨 그러면 됩니다. 천국은 똑같기 때문에 그럽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공로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가 더 많이 벌었고 누가 더 덜 벌었고, 세상에 살 때는 저 사람이 사장님이었고 내가 조고문이었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천국의 은혜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상은 수고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천국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은혜는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했느냐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수고로 얻는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게 오늘 포도원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하죠. 노력한 만큼 상급받는다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주인이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일꾼을 찾으러 나가죠. 자, 아까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포도원에 일 시키려고 자꾸 집주인이 시간마다 나가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의 문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천국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1시간 전에도, 천국이 문 닫히기 1시간 전에라도 믿으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가서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어린이들입니다. 근데 아까 그랬죠. 우리 가시는 분들 중에 70대 중반도 있다고. 연습하면서 우리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인 우리가 손자 손녀 앞에서 재롱 떨어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체면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권리 포기하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감 1시간 전이라도 주인의 초청에 응답하면 품삯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죠. 가족 돈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오늘도 특히 여성분들이 더 많죠. 남편들이 안 나온 분들이 더 많잖아요. 만약에 이대로 주님 오시면 사랑하는 내 남편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이고 난 천국에서 살 텐데, 여러분,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고.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문이 닫히기 마감 1시간 전이 아니라 1분 전에라도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내 전도 대상자 가족들이 응답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초청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자녀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게 됨을 믿고, 여러분, 역전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도원 비유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죠.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동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기.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일꾼들이 원망하며 불평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늦게 고용된 사람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죠. 자, 이겁니다.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죠. 왜 그랬습니까? 잊기 쉬운데, 포도원 주인은 고용할 때부터 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준다고 그랬지 시간에 비례해서 더 많이 준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자,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이러면 집주인이 이러면 안 되지, 집주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 나오죠. 한 데나리온의 약속. 자,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말,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데나리온 지급했습니다. 자, 생각이 달라진 게 누구였습니까? 주인입니까? 일꾼입니까? 일꾼이죠. 주인은 똑같은 생각, 처음부터 같은 말을 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달라진 것은 일꾼들이었습니다. 자, 일꾼들은 여러분, 주인이 했던, 처음에 약속했던 이 약속, 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기억으로 자신을 피해자들로 만들었죠. 포도원 주인이 실수한 적 없는데 본인 스스로 피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은 부족하게 주지 않았고, 아까 4절인 것처럼 상당하게, 적당하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온 일꾼들은 자신들이 덜 받아서 은혜가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얼마만큼 상급을 주냐, 면류관을 주느냐가 아니라 구원 자체, 구원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천국 포도원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인이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거에 관계없이
천국이라는 동일한 선물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십자가 사건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요청했습니까? 아니죠. 십자가 사건은 죽어 마땅한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이 우리에게 만들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공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사랑으로 최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항상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최선의 사랑으로 최고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비교하죠. 이왕 주실 거면 나도 좀 저런 거 주지 왜 난 이렇게 줬을까? 여러분, 다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네, 내가 받은 은혜는 항상 넘치는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보지 마시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그 은혜는 항상 넘치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에서 여러분, 일꾼들이 고용됐죠. 일찍 고용된 일꾼이든 나중에 고용된 일꾼이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고용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일꾼들이 고용된 것은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늘 천국 비유에서 핵심은 주인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죄인인 나, 아무리 봐도 부족한 나, 아무리 봐도 구제불능인 나를 예수님께서 지명, 손가락 지자 이름 명자입니다.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콕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너 내 거야. 영화 멋있는 대본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심장을 대면서 이 안에 너 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꾼들이 고용된 것은 내가 포도원에서 일한 지 20년입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인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고용해 준 겁니다. 이게 구원인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어디에도 일할 곳 없는 그 품꾼들을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천국을 준비해서 그들이 오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하셨고 그런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포도원 비유, 천국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보상 때문이 아니라 감사로 일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만큼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구원 이후에는. 그런데 상급을 바라보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내 것을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미얀마 가시는 분들 총 얼마 냈습니까? 교회가 얼마 삥 당쳤습니까? 140만 내라고 그랬죠. 단기를 가지면 이야기해보죠. 교회에서 1원 한 푼 대줬습니까? 안 대줬습니까? 안 대줬죠. 여러분 돈으로 가시는 거죠.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저 사람들은 얼마 해줬는데 왜 우린 이거밖에 안 해주냐,
예산 가지고 자꾸 싸우죠. 물론 공평하게 주면 좋은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얼마 지원해서 뭐 한다. 지원 안 해주면 안 할 겁니까? 우리들이 교회 사역과 봉사는 감사로 일하는 거지 보상 때문에 얼마 해주나 후원 때문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변질됩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당회 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단기 선교는 무조건 자비랑입니다. 교회 지원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해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자비랑이 우선입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어떤 거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헌금했고 내 돈 더 드렸고 내가 더 많이 시간 들여서 열심히 사용했다고 더 큰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일했다고 그렇게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시간과 물질을 사용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대가가 없냐고 자꾸 기대하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실족할 위기를 겪게 될 겁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하여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 땅에서 자꾸 그거를 보장받으려고 그러고 확증받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천국에서 상급이 이제는 없어집니다. 작년보다 올해 식당 봉사하는데 더 어렵습니까? 아마 그런 목장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는 정말 마음이 잘 맞아서 식당 봉사가 잘 됐는데 올해는 식당 봉사 하려니까 절망밖에 안 옵니다. 항상 따지죠. 이거 누가 그래? 누가 짰어? 담임 목사가 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시죠? 벌 받아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불평하는 일꾼과 오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불평하는 일꾼은 품삯을 기준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내가 더 일찍 왔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 이 생각을 하죠. 자, 품삯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불평하는 일꾼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포도원의 주인은 품삯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일찍 왔든 늦게 왔든 사람, 그 한 영혼이 귀한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오늘 포도원 이야기가 천국의 비유라고 그랬죠. 여러분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늘상 강조하지만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었는데 사는 동안 떵떵거리면서 살고 나눔, 베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산 이 분은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여 드렸고 구제헌금, 성교헌금, 각종 헌금들 내가 할 수 있는 급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액수가 많은 액수가 적은 액수를 해서라도 했습니다.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누굴 칭찬하실까요? 11조 액수 가지고 칭찬하실까요? 제발 우리 어린아이 같은 생각 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이든지 간에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명 다 주인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받았습니까? 차등 지급됐습니까? 차등 지급됐죠. 이 말은 뭐냐면 나는 1달란트밖에 감당할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밖에라는 것이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을 때 1달란트만 감당하게 지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감당하도록 지으셨고 그 사람에게 맞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많이 남긴 게 아니라
한 달란트를 받았어도 한 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만큼 남기면 되는 겁니다. 달란트 비중의 핵심은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남겼다는 것인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 않고 그냥 갖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도로 주었죠. 그때 주어지는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따라하라고 했죠.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한 은혜입니다. 남을 자꾸 보지 말고, 남을 자꾸 비교하지 말고. 똑같이 찬양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솔리스트 하면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처럼 다 잘했으면 좋겠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내가 한 달란트를 발휘하면 되는 겁니다. 5달란트 발휘하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 맞는 한 달란트를 온전히 발휘하면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불평하는 일꾼입니까? 포도원 주인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 기꺼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평하는 일꾼이 아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며 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준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은 달란트와 은혜를 기준으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 봉사와 사역과 예배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